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계속해서 31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 밑에 보이시죠? 거기에 뭔가 하얗게 뭐가 빠져 있죠? 예수님 자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만일 사단이 도시를 점령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그 내용이 시작돼요. 어떤 도시가 사단이 점령한 도시가 됐을 때 그러면 뭔가 좀 살인과 강도가 난무하고 좀 서로 살기 힘든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수많은 거리에는 술집이 사라지고 선정적인 문화도 사라지며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이어터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소망하는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선포되지 않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일구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회는 있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성취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예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어떤 코치 정도로 내가 뭐 잘 모를 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내 인생의 동반자요 도우미 정도로 인식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또 많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영원히 사망 그 권세에 짓눌려야 되는 인생인데 그런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말 그대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축복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성공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런 주제가 설교에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나쁘다고 그게
쓸모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결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소망, 회복, 성공 이런 것들만 추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책망하는 설교나 또 죄를 언급하는 설교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씀 해달라고 이거 요청하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로 사역할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네요. 그 당시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복음을 한 몇 주간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하셔요. 애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하나 지친데 애들에게 좀 격려해주고 힘을 나게 하는 그런 설교해 주셔야지 맨날 죄 뭐 이런 얘기 하시냐고. 애들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좀 희망이 되는 애들에게 힘이 나는 설교 좀 해주시라고. 제가 그 말씀 듣고 나서 그때 좀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더 많이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부담되는 얘기. 세상 살면서 많은 짓눌림이 있었는데 또 예배 시간만큼은 그런 부담을 좀 덜고 싶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 형식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요즘 함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 삶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계획을 이루어주는, 내 만족을 채워주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소위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어떤 형상화된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추구하는 이런 신앙인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항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독교를 믿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나는 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는 이 과정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인의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술의 고백, 우리 오늘 박명선 선생님이 계속 기도로 고백했던 것처럼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는,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특별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구원받은 인생답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커스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아는 것을 기반으로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시작.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또 한 더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시작.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이게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성경을 항상 바르게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이번에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말 그대로 나와 민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의미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뭐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지 말라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 제가 영어 성경 쭉 찾아보니까요, NSAB 버전 보니까 meaningless repetition, 뭐 뜻을 해석해 보자면 의미 없는 반복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 그 문제, 어떤 그 내용 가지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기도해야지요.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는요,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되뇌이지 말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치 정치가의 낡은 구호처럼 의미 없이 뭔가 얘기하는데 그게 별로 정말 의미 없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둘째 딸이 서너 살 무렵이었을 때 어느 날 밤에 밤새 잠을 안 자고 막 보채고 막 칭얼거리고, 서너 살이니까 자기가 어디 아픈지 표현을 못 하잖아요. 막 그렇게 보채서 4시까지 계속 어떻게든 재우려고 애쓰다가 안 되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시에 응급실을 데려가니까요, 웬걸요, 항문에 뭔가 하나 딱 찔러 놓더니 아이가 그 다음에 바로 배변하고, 안에 뭔가 좀 해결이 안 되니까 아이가 불편해서 그렇게 칭얼거렸던 거더라고요. 배변 딱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꿀잠을 자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게, 그게 현명한 인생인 거예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때, 빨리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한 방에 뚫리는 것이 또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저 사람에게 뭔가 헬프를 요청하고, 그러다가 이것저것 해보다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또 그때 뭘 깨달았냐면요, 제가 평소에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저의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간절한 기도.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4시까지 잠을 못 자니까 제가 그 아이를 챙기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참 중요한 거구나. 매일매일 의미 없이 반복해서 중원부원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중원번이라고 바라보지 않으시고 간절한 기도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애통함과 간절함이 없는 그런 구태연한 신앙들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마음의 예배를 매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그런 그릇된 인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 향한 믿음을 그렇게 붙잡는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잘 모르신다라는 전제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요, 마치 지금 내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내 사정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나의 시시콜콜한 것까지 막 다 하나님께 토로해요. 그렇죠? 제가 혹시나 싶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내 사정, 내 어려움, 내 상황, 이거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것 그 자체가 문제다, 이게 아니에요.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몰라,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은 내 사정 다 알고 계셔. 마치 내 사정을 다 아는 나의 절친한테 내 사정을 얘기해 줄 때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마음인지 다시금 나누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신다는 전제에서 말하는 것과 모르고 계신다는 전제에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고백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내 삶을 잘 알고 계시다는 그 전제로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니야? 나를 좀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우리 믿음의 질이 다르고요, 우리 삶의 과정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방금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지 그래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어요. 이제 뭐 3, 4살 된 그런 아이라 생각해 볼까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이가 잘할까요? 아니면 부모가 더 잘할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아이가 더 잘할까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어린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막 그렇게 요구하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순간 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지금 스스로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청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경우 어린아이들이 달라고 졸라대는 그런 것들이 뭡니까?
까까나 아니면 장난감 같은 그 순간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들을 요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꼭 없어도 되는 것들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가 챙겨주는 것들은요, 그 아이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챙겨줘요. 저희 둘째 딸 설교 시간에 제가 종종 인용하지만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면서요. 저희 둘째 딸은 액세서리가 있는 가게에 있으면 거기 그냥 단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항상 아 이쁘다, 이쁘네 그러면서 거기서 막 기웃기웃거려요. 그러면 목적이 액세서리를 사기 위해서 온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뭔가 꼭 사줘야 될 것 같은 이 분위기가 항상 만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분명 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 이거 갖고 싶은 이 마음으로 사달라고 요청할 때가 참 많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순간 나에게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해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그 순간에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공기를 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어젯밤 철야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 태양이 떠올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비가 내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아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곡식이 주어진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챙겨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것들은요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보다는 우리의 만족의 채움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또 나에게 필요한 것, 이 두 가지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물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그것 달라고 좀 해결해 달라고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거 좀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늘 먹고 사는 데에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 이사 가는데 좀 좋은데 좀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달라고. 이번에 직장 고민하고 있는데 좀 좋은데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또 있고 누리는 것들 때문에 막 그렇게 간절하게 애쓰고 힘쓰는데 너희들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들이 거기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언제나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시면서 알잖아요. 아이가 막 뭔가 요청하는 거 있으면 아예 지금 당장 필요해서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기억해둬요. 아 아이가 이거 요구했지, 이거 달라고 그러겠지. 나중에 때가 되면요 기억한 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채워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아이가 요청한 거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너무나 기뻐하거든요. 신나하거든요. 그 모습 보려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모습 보려고 챙겨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기뻐하는 그 모습 보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말을 얼마든지 들어줄 의향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만 먹고 사는 데만 국한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인생을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수준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시죠.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의 기도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이 말을 좀 더 완성형으로 제가 좀 보완해 봤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수준이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좀 성숙해 성장하고 나니까 그 어린아이의 습성들을 내가 이제는 버릴 수 있게 되었노라. 나를 고집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뜻 안에서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매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둘째 딸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2살 무렵했을 때, 이제 말이 아직 서툰 그때 밖에서 막 어순한 소리가 나니까 아이가 갑자기 빼 그러더라고요. 뭘까요? 빼 눈 가리키면서 빼 그래요. 택배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아이 그런 거 금방 캐치하더라고요. 택배 왔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정말 택배가 와 있어요. 2살 아이가 빼 거리면 귀엽죠. 말 못하는 아이가 빼 거리니까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9살이 됐는데 아직도 빼 거리고 있으면 귀여울까요? 20살 됐는데 빼 거리고 있으면 사랑스러울까요? 우리 신앙이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마음일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쭉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 34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끝맺음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 내일 하라, 이렇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옛날 개역 한글 보면요, 개역 한글 옛날 성경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이 내일이라는 단어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져서 아이 그래,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이렇게 인식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근데 원래 헬라어 원어 보면요, 이 내일이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가 아니라 주어예요. 그래서 이 원래 원어의 뜻에 맞게 다시금 개역 개정 요즘 번역했을 때 이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원문의 뜻대로 바르게 해석하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잠시만요. 내일 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만 너는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주력해라. 그러면 너에게 내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일 걱정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내일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주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내용이 달라지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게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더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전에 이 성경 내용 가지고 뮤지컬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역할을 맡았는데 랩을 이걸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 는데 이러면서 제가 이 성경을 보여가지고 랩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내용 중에서 11절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부모라면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로 하고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건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게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 일생생활 속에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을 때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러면서 빨리 이 일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일을 다시 바라보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네요.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이 어려움은 나에게 유익한 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감당하기 힘든 거지만 내 지금 수준으로는 이게 나에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또 아름답게 가다듬어질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걸 믿고 깨달을 때 우리가 매 순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응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죠. 태도가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실패한 바로 그 순간, 엄밀히 말해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인 거예요. 내가 절망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거지? 기대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결국 내가 그것을 발판 삼아서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절망으로 나락으로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다른 선택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그런 예비하심을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그 만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반응해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응하셔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순종인 동시에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에요. 또 이게 아멘의 진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그 순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구나, 나에게 뜻이 있어서 이걸 허락하셨구나, 이걸 깨달은다면 그 순간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어진 환경에 대한 아멘, 주어진 만남에 대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는 이런 선택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질병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우리가 애쓰기,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빨리 건진당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시고 그것을 원하신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더 아름답게 가다듬어지는 참된 유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하시며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관자 되십니다. 그 주님께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고백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실까요?